할렐루야,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저는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바울TV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사이프러스 구브로성과 비시디안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가는 도시마다, 가는 시골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엘파소나 달라스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 가서 살고 싶습니까? 어느 지역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자, 저기 미국 지도를 보면요, 플로리다도 있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있고요, 또 그랜드 캐니언도 있고요, 또 요세미티 공원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살고 싶고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자,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요, 오늘 13장을 맞이하게 됐죠.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3장에서 베드로가 사람을 고칩니다.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장에서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6장에서는 교회 서비스를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합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요.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와 저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단어가 생겨납니다.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디옥의 첫 번째 선교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로, 왜 구브로 사이프러 섬이 선교지의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되었을까요? 세 번째로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제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선지자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으니 바나바, 마네인, 이 마네인은요 헤롯 왕과 더불어서 양육받은 사촌 되겠습니다. 또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금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게 되죠.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이프러스 섬으로 먼저 가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헤롯 왕의 그 사촌 젖동생 마나헨도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이프러스 섬에 갔습니다.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셀루시아로 갔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스 항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곳부터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 가서 유대말로, 히브리어 말로, 아람어로 선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조상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출애굽, 사사기, 사울 다 해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그 길을 닦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밭복까지 해서 모든 섬을 다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섬이 얼마나 커요. 걸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마술사였고요. 거짓 선지자였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워낙 지성적인 사람이라서 바울 바나바를 일로 데려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 바예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만나지 마세요. 이랬을 겁니다. 이 바예수의 딸은 이름이 엘리마인데 이 총독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당합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엘리마를 쳐다보면서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거짓이 충만하다. 너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총독의 시중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너는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햇볕도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덮칩니다. 그러자 그는 더듬거리면서 나를 좀 인도할 사람을 누구 없습니까?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총독이 보고서 총독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실제 봤잖아요. 이 바예수라는 엘리마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 사이프러스 섬을 떠나서요.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내륙에 있는 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또 헌신적인 그 유대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리고 얘기라도 한 번 더 들어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 또 7일이 지나죠. 그 다음 안식일이니까 거의 모든 도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다 보았을 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하고요.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죠. 47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 너는 이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주 예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용성하였더라. 아멘.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여기 전도했다는 뜻으로 신발의 흙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고니움으로 갑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자, 이렇게 믿는 자와 핍박하는 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를 환영하지 않거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너 신발에 있는 흙을 털어버려라. 이게 나중에 전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됩니다. 이때는요, 주후 46년에서 48년으로 보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저 내륙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움, 루디아, 루스드라, 너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들어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은요. 북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게 되네요. 동쪽으로 왔으면 아시아인데 또 심지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었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